여기 그런 말씀 적혀있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도 변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걱정, 근심이 있다면 먼저 아뢰며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나는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니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이 자리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뢰하니 내 모든 어려움 아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낮에는 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마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이 온전히 떠 있었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의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나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것입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통 감화 역사하시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상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 자매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에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으며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대전시와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자 개척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고 또 교회 연합주일로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최수경 사모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달 9월 맞이해서 최수경 사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 최수경 사모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 우리 최수경 사모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복되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건강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꿈과 소망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에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하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에 악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뜻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물, 이 돈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얼마나 돈과 재물이 강력하게 유혹하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자택일을 분명히 하라.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마음에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돈과 재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강력한 우상이 되는지를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이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병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경고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이단들이 교회에 등장할 것이고,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거부하거나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디모데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지키고 수호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교회는 약자들, 과부와 노예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서럽고 괴로운 삶이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변제시키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너희는 경계하라, 분별하고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죠. 교만한 사람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있고 그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라.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를 너희는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할 뿐 복음을 왜곡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지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하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 하나님 말씀에 변명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는 필라르 규리아라는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논쟁하는 것을 즐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되면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이 교회가 분열되고 와해되고 시끄러워지든 말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교회 중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신의 이익이 되면은 찬성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막 극렬하게 반대하고 교회가 뭐 갈라지든 와해되든 갈등이 폭주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친다는 것이죠. 가끔씩 혼란스럽고 분쟁이 많은 교회, 갈라지고 무너지는 교회들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중직자들, 목사와 장로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행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한 모습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단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한 이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정치권과 연결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를 밀어주고 정치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어둡고 악한 그런 것들을 성취하고 그것을 하다 실패하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불의하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자신들의 돈에 대한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고 십자가를 달고는 있지만 교회인 척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집단 공동체가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경,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만 자신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한편만 가지고 그 말씀만 인용하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시고 드러나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과 방식은 바꾸실 수 있지만 창세기로부터 또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과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원하는 성경만, 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다른 성경에 어디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성경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가감했다.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지옥에 간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 다른 성경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은 지식으로 무지한 것 속에서 왜곡된 성경 지식으로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거기에서만 넘어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단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단들은 사람을 속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교주들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구원자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을 보십시오. 정명석, JMS 정명석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속였지만 그는 사탄의 순교자고 사탄의 하수인이고 성 중독자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린하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단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들의 신앙과 경건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고 그런 이단들의 특징과 교만한 사람들의 악한 특징이 교회에도 드러났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꼭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도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무슨 사건 취급하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말하면서 계속 그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기는커녕 그를 대적하고 막 모략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저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도 문제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리더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문제의 명분을 주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잘못했으면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막 싸우려고 들고 비난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대적하고 자신의 무조건 옳다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면 결국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봤더니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더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더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필라델피아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탐욕에 굴복하고 지배당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가 있고
자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복음에 불순종하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저 여러분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명의 전도자가 된 그가, 사도가 된 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또 다른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내 종교적 열정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끊임없이 나와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의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졌다는 겁니다. 패배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교만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끊임없이 강력한 교만한 자아가 우리와 싸우고 대적하고 우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무슨 표현입니까? 나는 너무나 피곤하고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도무지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저 여러분들은 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자주 패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교만한 자아가 못 박혀 죽임당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교만한 자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난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고 그 실패를 하는 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교만한 자아를 싸워 이기려고 했지만 피곤한 거 아닙니까? 피곤하고 질 수밖에 없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찬양할 때도 날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낮에처럼 밤의 날처럼 살 수 없을까? 못 사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면 좋겠다 찬양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못 살까? 나만 패배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생명의 영, 성령의 영,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렸도다. 내 힘으로는 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살렸다. 그 뜻 아닙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나의 옛자가 죽고 나의 교만한 자아가 죽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우리를 망치고 파멸로 이끌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고 논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난과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파멸에 이끌 겁니다.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탐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남 얘기처럼 듣고 있는데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탐욕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제 안에 무서운 탐욕이 제 안에서 이렇게 욕망이 불타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 나한테 엄청 큰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로또에 내가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다 그게 탐욕에 나오는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 때 어제 그냥 큰 수억 원이 막 수백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다 탐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탐욕 없습니다. 나는 뭐 욕심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탐욕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로 진짜 더 큽니다. 꾹꾹 누르고 그냥 없습니다, 없습니다 꾹꾹 누르고 있는 것이지 그 탐욕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탐욕이 있어서 너희가 돈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너희의 마음엔 두 주인을 섞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두 주인을 섞일 수 없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면서 부자도 되고 싶고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다.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또 졌구나. 내가 도무지 내 힘을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언젠지 교만한 사람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 마치 무슨 어디 교회 밖에 특별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다. 그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탐욕에 넘어가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그 예언을, 성령님의 예언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교만한 사람은 교회에 막 분란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은 이 교만한 사람은 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에도 그 교만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한 번도 부자가 되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저도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나도 좀 큰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근데 나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 교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힐 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때 진정한 거듭난 자가 될 때 그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탐하는 마음이 결합되면 이 돈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고 교환 가치에 불과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과 결합되면 숭배하게 되고 우상이 될 것이죠. 그러면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지배하는 돈이 인간을 지배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돈이 시킨 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군림하고 자신의 인생은 돈이 최우선되는 인생은 생명과 가족과 정결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위로와 모든 것들을 다 헌시자처럼 버리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 가난해져야 되냐? 그리스도인 다 그냥 돈을 벌고 살아야 되고 돈을 벌지 말아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돈이냐 아니면 주님이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갖다 바쳐라, 재산을 갖다 바쳐라, 헌금 더 많이 해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끔씩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란 존재를 수단으로 교환 가치로만 보고 그것이 인생에 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랑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최우선이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점검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중지자들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는가? 내가 무한한 탐욕에 지배당하고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분별하고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결말과 그 영적 원리를 우리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게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자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번역하면 충분하다, 자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가졌다, 이렇게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만한 삶을 이기는 삶은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삶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미 내가 가진 것들, 내의 현실과 나의 소유와 나의 재산과 내가 들고 있는 것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한하고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로운 욕심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의 그런 수렁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는 비결과 능력은 무엇이냐? 만족하는 삶이다. 7절 말씀에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페니리스. 돈이 없다. 한 푼도 없다. 우리가 한 푼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또 갈 때도 한 푼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갈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공수래 공수거. 우리말에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자신에게 이미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고 머물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죠. 만족하고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고 무한한 돈에 대한 탐욕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만족하는 삶이다. 너무 간단합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너무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만족하는 삶. 이 만족하는 삶이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주하란 말과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끝이 없고 그 끝없는 해로운 욕심은 우리를 망치고 파멸을 이끄는 것인데 이것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바로 만족하는 삶이다.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노예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현실에서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직장인이 자신의 평생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이 표현이 과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그 직장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노예가 아닌가? 누군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고 내 생계가 끊어질까봐 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세상의 노예로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삶은 바로 만족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상사를 존경하는 삶이다. 그 상사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엄청난 혁명이고 도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원수를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무시하고 차별하고 짓누르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에게 폭력을 들고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지 않기로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또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의 노예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진정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를 존경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우리에게 그냥 너를 괴롭히면 그냥 당해라, 당하면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통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굶주림과 배고픔을 아시고 목마름을 아시고 무시와 천대를 아시고 괴롭힘을 아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신 분입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받은 자들의 삶에 뛰어드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고통을 그냥 참고 견뎌라, 너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통에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세상에서 얻는 쾌락적인 행복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지지 않습니까?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몇 년 지나면은 그 행복감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다른 조건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그 욕망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불행감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부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부유하려고 하지 말아라. 부유함을 추구하지 말라. 부유함을 쫓지 말라는 이 말씀은 자꾸 부자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마음이 자꾸 싹트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꾸 부자들과 비교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저도 자꾸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과 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불평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자꾸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나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뜻입니다. 우리 상황이 과부에 처질지라도 노예에 처질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멍해를 진 삶에 살지라도 우리는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압도적인 사랑, 세상에 누구보다도 강력한, 세상의 불행을 이길 만큼 강력한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가난함 속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고 누군가의 무시와 천대와 소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불행과 고통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품고 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서운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끝없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내 앞에 어른거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라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은 두려운 것이죠. 죽음은 무섭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책임감 있게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보다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진 소유들이
나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나보다 어려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용기와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움켜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것을 나의 움켜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그리고 노예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의 집에 초대하고 그들과 나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때로는 하루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그날로 만족하고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일 또 다시 직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오늘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내일의 걱정과 두려움까지 내가 짊어지면 오늘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은 오늘 감당할 힘과 능력인데 내일 것까지 내가 미리 땡겨서 짊어지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늘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짐을 주셨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큼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 것까지는 아니에요. 내일 것까지 내가 만약에 짊어지면 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져야 될 짐까지 내가 오늘 짊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미래의 일은 미래에 네가 감당할 것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또 지혜와 힘과 지식을 주실 것이다. 그때 감당하라는 것이죠. 걱정이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면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 오늘에 만족하며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영성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오늘 감당할 이 슬픔과 괴로움은 오늘로서 충분하다는 것이죠. 내일 것까지 감당할 힘은 없습니다. 그 내일 또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어떤 슬픔과 불행도 오늘만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현재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고 통계상으로는 기본적으로 16만 명, 더 많게는 3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아닐진데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삶은 교회를 망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런데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는 그 돈에 대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수많은 욕망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노예가 되지 말라, 끝없는 해로운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또한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삶임을, 감사하며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과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과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고 걱정의 노예가 되고 불안의 노예가 될 때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미워하고 그 미움의 노예가 될 때 그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억압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존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로나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서 놓여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돈의 탐욕에서 벗어나 돈의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걱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한한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는 하루하루 우리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게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말씀하심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